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말은 이렇게 우리가 잘한단 말이에요. 말은 잘하는데 현실로 들어가면 불안해가지고 못 살아, 불안해가지고 못 살아. 이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지요? 우리 형편 다 아시지요? 그러면 네. 어떤 사람은 네, 자신 있게 하는데 현실로 들어가서 가정에 문제가 터졌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터지고 재정적인 문제가 터지고 뭐 여러 가지 뭐 건강상의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 막 입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주여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옵나이까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권사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뭐 대답은 잘하는데 현실로 들어가면은 막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잘할까요? 그 말은 잘한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말은 잘해. 근데 말은 잘하는데 현실로 들어가면 이게 현실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목사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다 하십니다. 내 뼛속까지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 맨날 그렇게 설교하고 그러면서 뭐 다 안되며 그러면서 저보다 저를 더 잘 알아요. 내 건강 상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뭘 고민하는지 아세요. 우리 가정에 자녀가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우리 가정 안에 뭐가 지금 필요한 거 아세요. 내가 지금 뭘 소원하는지 아세요. 다 아십니다. 심지어는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세셨대요. 김영희 선교사님은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셨습니다. 근데 머리가 대머리시잖아요. 그럼 딱 보니 번쩍번쩍 하잖아요. 옛날에 머리 이렇게 수북할 때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면 이제 얼마 없거든 나 머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 뭘 모르시겠어요. 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좀 주님이 도와주시고 막 기적을 좀 베푸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하나님은 묵묵히 기다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 버릇 나쁘게 하려면 필요할 때마다 팍팍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할 때마다 막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 자녀 망치는 1순위예요. 자녀들한테 뭘 마음에 원하는 거 그리고 소원하는 거 막 해주면 자녀 망치는 1순위가 그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태릉에 가면 배나무 갈비집이 있었어요. 배나무 갈비집. 이게 이제 가수원이 배나무 가수원이거든요. 배나무인데 배나무가 쭉 있어요. 거기다가 나무 가운데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탁자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갈비를 거먹게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를 따서 또 거기서 먹고. 그러니까 자루로 돈이 들어와요. 자루로 그냥. 그렇게 그 당시에 지금 카드로 먹지만 그때 당시에는 카드가 없을 때니까 뭐 쓰는 사람도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썼으니까 20, 30년 전이죠. 30년 된 날. 그런데 돈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요. 자녀들한테는 못 해주는 거야. 왜 그럴까요? 시간이 없잖아.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미안하니까 다 해줘요. 심지어는 대학교 졸업하려고 하는 아들한테 스포츠카 사달라고 하는데 스포츠카까지 사줬어요. 미안하니까. 근데 차 타고 나가서 뒤집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딸이 해달라는 다 해주면 여러분 그게 그에게 축복이 될 것 같지만 저주가 됩니다. 그 자녀 버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자녀를 다 잘하십니다. 그런데 묵묵히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하나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걱정 근심을 다 맡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 나오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봐요. 설교 이렇게 하면서도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방법을 다 주시더라고요. 방법을 주셔서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는 거하고 삶하고 틀려요. 삶하고. 그게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믿음이 돼야 돼. 믿음이. 그걸 믿고 살아야 돼. 믿고. 근데 아는 것만 한데 믿지 못하면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나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뭐 사업도 하지 않고 그냥, 물론 필요할 때는 뭐 장막 만드는 것도 했지만 목숨 걸고 나갔던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함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정말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믿음을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갑자기 이렇게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내용이 뒷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사용합니다. 또 그 결론적으로도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 내용이 뒷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앞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그래야 내용을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앞에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 감동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힘을 주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힘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세요. 본체. 이게 참 우리 설교할 때나 참 힘든 게 있어요. 하나. 이게 뭔지 아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표현할 수 없잖아. 얼마나 언어로 표현이 안 되잖아.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근데 이걸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니까 죄송스럽고 좀 속되게 또 표현할 때가 있어서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이렇게 여러분한테 죄송한데 그냥 이해를 우리가 하도 저 자신부터 어리석으니까 이해를 도우려고 말씀드려요. 큰 이 쇳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큰 좋은 쇳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걸 잘라가지고 녹여가서 칼을 만들죠. 본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본체.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나는 이해가 약간 되더라고.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워낙 어리석으니까 이게 표현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본체인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칼이 돼서 쉽게 말하면 칼이 돼서 온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내려가? 말이 돼 이게?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가 왜 인간의 모습을 입어? 왜 내가 내려가야 돼?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취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자기를 비웠단 말은 불교식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마음을 비우세요. 내려놓으세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자기를 비웠단 말은 하나님이심을 포기했다 그런 말 아닙니다. 또 신성이 없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의 모습으로 입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기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하나님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비웠단 말은 나는 이게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잖아요. 그래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구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너 나올 것이 다 죄인이야.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그럼 누가 누굴 위해서 대신 죽어요? 또 인간이 혹시 지구에서 한 사람이라도 죄가 없다면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인류가 다 용서받습니까? 아니죠. 한 사람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착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그런 사람 아닌데
제가 아주 너무 착해. 죄를 하나도 없어. 태어나가지고 한 가지도 안 졌어, 죄를. 그래가지고 내가 이기태 장로님 이렇게 보니까 죄가 많네. 우리 장로님을 내가 대신 죽어야지. 그러면 내가 대신 죽으면 장로님 한 사람만 죄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인간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창조자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풀려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구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CCTV를 집에나 뭐 엘리베이터나 여러분 가는 직장이나 설치해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365일. 화장실에도 설치해놓고 그냥 거기다 음성까지 다 들리는까지 차에다 다 설치해놓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알잖아. 우리 본성을 여러분 아시잖아.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냥. 예배 마치고 가다가 은혜 받고 막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다가 차에서 승질 부리고 막 교회 오다가 승질 부리고 막 교회 차 타고 오다가 그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오다가 그냥 그런 부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말도 안 하고 딱 들어와서 다른 문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또 다른 문으로 나가서 차 타고 또 가요. 타고 가야 되니까 집에 그런 부부도 있어요. 어떤 교회 내가 들었어. 어떤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교회를 좀 의심을 해봐야 돼. 왜냐면 우리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뭐 그게만 그러나요? 우리는 안 그러나요? 우리는 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더 하면 감사해. 싸워도 한 번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 너무 감사해. 다른 교회는 막 6개, 막 3개 이런 교회도 있어요. 큰 교회들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자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걸 신학적 용어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비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추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내두시지 않았습니다. 부활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승기라고 그래요. 승기. 높여주셨다. 하나님 높여주셨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본이 되었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추구하고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문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왜 성령을 부으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능력 있게 뭘 사역하라고, 물론 사역하고 일하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성화예요, 성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에 서서 말씀하세요. 성전에 서서 말씀하세요. 37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왜 아직도 성령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했을까요?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걸 영광이라고 그러죠. 이 영광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10년 가운데 모든 이제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과거에는요, 구약에는 어떻게 했냐면 성령께서 지도자나 아니면 왕이나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다가 그 사역이 끝나면 떠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울왕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왕도. 그래서 성령이 떠났어. 악신이 또 임하기도 했어요. 신약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이 이제 어디에 들어오시냐? 우리의 내면에 들어오세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세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약 성도들보다도 큰 은혜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약에는 안 그랬어요. 왕에게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고, 선자에게 임해서 예언사에 끝나면 떠나기도 하시고, 오시기도 하시고 이러셨어요. 근데 신약에는 이제 내면에 들어와서 하세요. 떠나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면 어떡할까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넘친다고요? 생생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철저히 지배받으면 받을수록 이 안에서 막 생생강이 흘러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세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불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이방 종교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는 노력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노력해서. 우리는 노력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을 때 성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교나 다른 어떤 이방 종교, 노력에 의해서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타력,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생생강이 흘러넘치자. 저는 이제 미국에 안 갔어요. 그래서 나야가라 폭포를 한번 가봤으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도 소문이 막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나야가라 대단하다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 폭포가 막 떨어지는데 한 50m, 60m 떨어지는데 그 물 밑으로 배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창수장님은 다녀오셨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여기 정을 잘 알아서 제가 안에 은혜를 감사합니다. 장로님 물 안에 다 오셔서 들었다 나오셨어요? 아유, 장로님 나중에 얘기 좀 해주세요, 저한테. 그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요, 배 타고. 그래 나는 나야가라만 알고 있었어. 그랬더니 나야가라보다 더 큰 폭포가 있다는 거예요. 빅토리아 폭포라 그러는가? 그게 더 대단하다네, 또. 그래서 나는 빅토리아 폭포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또 무슨 더 큰 폭포가 있다네? 난 모르겠는데, 그거는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폭포를 보면 나야가라 폭포가 불쌍하대. 얼마나 큰지 그 나야가라 폭포를 보면 불쌍하대. 이렇게 와서 보면 그렇대요. 그게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사이에 있다 그러던데 이름을 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구아나 폭포. 어마어마합니다. 막 그 물 떨어지는데 대단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브라질 쪽에서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위에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가보지 못했고 그냥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시원하긴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넘친다고요? 생생강이 흘러 넘친다고. 성생강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오늘 저녁에 참석했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 안 온 사람들은 그게 문제지. 여러분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왔다고 하는 어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저녁까지 살면서 성령에 충만해갖고 막 내 속에서 생생하게 흘러넘쳤어요. 나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 우리 성령계 교인들은 겸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손을 안 든 걸로 내가 믿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 지배받으면 그 속에서 뭐가 넘친다고요? 생생하게 흘러넘친대. 얼마나 성령께 철저하게 날 굴복시키고 복종하냐에 따라서, 순종하냐에 따라서 내 안에 생생하게 흘러넘친대. 여러분 기쁨이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얼마나 평화가 막 임할까요? 근데 성령이 날 지배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건강하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건강하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 뭐가 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령의 생수강이 흘러넘쳐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기쁜 거예요, 여러분. 네. 오늘 나도 사모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기분이 우울해져, 여러분. 여러분 안 그랬어요, 여러분? 네. 근데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비 온다고 해서 마음이 나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울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느낌이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맞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비가 아무리 오고 막 그래가지고 오늘 왜 이러지? 몸이 찌부둥하네 이러면서 이래도 마음은 어떨까요? 그분께 지배받으면
생수강이 흘러넘쳐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충만해서 여러분과 저의 안에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할 때 힘들고 어려운 게 있죠. 피곤하기도 합니다. 근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기쁨이 충만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충만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24장 4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저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두나미스. 이 다이아마이트 같은 강력한 그런 임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사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막 빨리. 그리고 이게 하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선교 나가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안 받고 그냥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 왜 안 나가? 막 그러면서 막 그래가 재촉해서 막 보내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물론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성령 충만에 나가서 역사를 이룬 분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선교제 나가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점검할 게 있어요. 성령의 정말 받고 나가야 돼요. 위로부터 보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하려고 애썼어요. 뭐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제가 새벽 설교 예전에 준비할 때 주석을 10개 펴놓고 대학자들의 주석을 펴놓고 막 이걸 해가지고 하니까 재미있더라고. 처음에는 재밌어가지고 막 이렇게 10개를 이렇게 쫙 이렇게 보면서 그 세계적인 석학들 똑같은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나 보고서 그러고 해가지고 준비하니까 너무 의미있어. 그래가지고 막 새벽 설교를 막 그렇게 준비할 때 5편도 하루에 그냥 5편도 준비했어. 막 5편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읽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그렇게 많이 아는 지식이 능력일까요? 물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게 힘이라 그러죠. 근데 정말 내가 성경 지식 많이 알고 뭐 주석가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거 본다고 해서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지 내가 많이 알고 그거 가지고 막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삶이 요즘에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영성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일 이제 짧게라도 꼭 써요. 쓰려고 애쓰고 있어요.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미디어 금식해가지고 핸드폰 될 수 있으면 안 보려고 하고 통화만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려고 하고 막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제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맨날 우리 권사님들은 여기 있는 분들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맨날 드라마 보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고 계시고 성경을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그게 막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묵상해. 그거. 어떤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권사님이 드라마 광이야. 드라마를 보다가 수요 예배 기도를 맡았어. 그래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주인공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그 흉악한 권사님이. 보세요. 드라마 보다가 그렇게 거기 빠져가지고 이게 지금 현실인지 이게 드라마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 권사님이 좀 부동산한 권사님인데 매일 그 아파트 투기 이런 데만 쫓아서 돌아다니다가 수예배 때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108동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사회를 맡았는데 108동을 부르시겠습니다. 이러더래요. 108장 부르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데 자꾸 마음을 쏟고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다 같이 사회 보는데, 헌신예배라 그럴 거예요. 헌신예배 때. 다 같이 108동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게 이게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지, 그냥 여러분 세상적인 거 막 추구하고 막 드라마만 보고 맨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막 그러면서, 저는 이제 뭐 여러분한테 뭐 저도 들고 있으니까 할 말은 없어요, 여러분. 뭐 저도 뭐 좀 볼 때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아서 사용을 한다면 유익이 되지만, 이걸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의 영적으로 큰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면서 성령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힘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멘. 여기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성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소원을 주십니다. 기도 제목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하시고, 어떤 일을 하라고도 하시고,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막 소원을 주고 비전을 주고 막 그의 삶을 이끄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크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여러분 가득한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동화백화점 갔다가 이제 롯데마트 또 홈플러스 이런 데 갔다가 이제 쇼핑한다 갔다가 이렇게 딱 보는데, 옷이 너무 좋아. 근데 보니까 102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입으면 딱 입어보니까 너무 잘 어울려. 야, 새 사람 같아. 다른 사람 보는 것 같아.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권사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눈에 선해가지고 그게 잠자도 그 옷이 보이고, 길을 걸어가도 그 옷이 보이고, 네? 식사할 때도 그 옷이 보이고,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또 쓱 하고 보고 또 와요. 사지는 못하고 비싸가지고. 여러분 그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워요. 그런 게 있으면 누가 좀 확 사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발동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욕심, 탐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그 옷을 입어야 뭐 딱 나가야 사람들이 막 우리 앞에 인사하고 뭐 권사님 뭐 이러면서 권사님이 대단하세요 이럽니까? 아니에요. 내면을 단정하셔요. 내면. 근데 권사님을 보면 닮고 싶습니다. 권사님 하는 기도 모습, 삶, 권사님 닮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권사님이 막 옷 자랑하면서 이거 102만 원 주고 우리 남편 사줬어. 그러면 옆에 분들이 부러워요. 뭐 부러워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속으로는 또 어떤 마음 들을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겠죠. 시기심도 들고 막 그러면서 오히려 역국가에 여러분 그분을 또 시험 들게 돼. 이걸 보면 이제 막 그 보면서 남편 생각하는 거야. 난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저런 옷 한번 못 입어보고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면 외모로 꾸미지 말고 내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단장하라고.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보세요. 장관님 아멘 하시잖아. 내면을 단장하세요. 내면을 단장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그분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거지같이 입고 다니고 노숙자처럼 입고 다니라 그러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맞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렴하게 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루트가 있어요, 여러분. 뭐 당근마트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여러분. 당근마트 다양한 게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게 있단 말이에요. 당근.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꼭 우리가 뭐 좋은 거 입으려고 하면 뭐 그렇게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좋은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찬식이 이게 얼마 같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 같습니까? 이거는 누가 선물 준 건데, 저는 좋은 거 이렇게 안 차요, 시계를. 15,000원짜리, 뭐 이런 걸 차지. 시계만 잘 맞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 비싼 거 안 봐. 일부러 안 봐. 왜냐면 괜히 시험 들까 봐. 싼 거 될 수 있으면. 돈을 아껴야지. 아껴서 어디다 써야 돼? 구제하거나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선한 데 사용해야지. 선한 데 사용해야지. 여러분이 이런 몸이 체질화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 영적인 축복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 누리는 거 다 누리고 그냥 따라가면서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딸인데 누리고 와야지 하나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누리게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세상 따는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검소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의 삶과 목표, 이 사도 바울의 삶과 목표 추구하는 게 이 성경에 비교해 보면 좀 많이 달라요. 빌립보서 2장 15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를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 살 때 우리가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요. 성령 충만하자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흠이 많아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옥한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자 훈련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옥한음? 좀 특이하죠, 이름이. 옥시예요, 옥시. 한음.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해석하시더라고요. 옥한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석하니까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옷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이야, 기가 막히게 해석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흠이 많아.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가지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진짜 반짝반짝하는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욕먹으면 안 돼. 손가락질 받으면서 전도하다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고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과가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예쁜 사과, 먹고 싶은 사과 있는데 썩어가지고 흠 있는 사과 둘 중에 딱 놔두면 여러분 뭐 먹고 싶으세요? 반짝반짝하고 예쁘고 먹고 싶은 그거 먹고 싶잖아요. 세상에 나가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근데 오늘날 보면 썩은 사과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그냥 다 썩었어. 그냥 썩어가지고 그냥 저 예수 믿는 것들 저러가지고 막 이러면서 비난하고 욕하잖아. 근데 또 우리는 또 그 어떤 사람들 또 왜 이렇게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그쪽 편에서 가지고 맞아요.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래.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기 서서 그렇게 같이 따라가 동조해가지고 같이 욕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고, 아유, 죄송하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미안하다고.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테니까 나를 봐서라도 좀, 저 사람 좀 봐주라고. 이렇게 해야지. 가축하면서 맞다 그러면서 전 나쁘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보세요. 우리 삶이 지금 온전합니까? 우리 삶도 부족한 게 많잖아. 그런데 뭐 누굴 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나쁜 놈 그러면 손가락은 지금 날 가리키고 있어요. 세 손가락은. 그 사람한테 한 개밖에 안 가, 지금. 그러면 또 위로 또 올라가네. 하나님한테 욕을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왜 저런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이 이 세상에 두십니까? 이렇게 되잖아. 하나님을 욕하는 게 돼요. 그를 창조한 하나님을 욕하게 되고. 나는 흠이 훨씬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를 써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보낼 때 AD 61년에서부터 63년경에 보냈는데 누굴 보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막 근심하고 있다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서를. 그래서 이 AD 61년에서 63년경에 써서 보냈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이 서신을 가서 전해주라고 한지 아세요? 누가 이걸 들고 가서 전했을까요? 디모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디모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있어 서신을 빌립보서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디모데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합니다. 20절,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구한다고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근데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자식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정말 아들처럼 그렇게 아버지처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그렇게 섬겼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핍박받고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그의 눈물을 기억하고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세요? 디모데가 그 루스드라에서 칭찬받는데 루스드라만 아니에요. 그 반경 30몇 킬로인가 이렇게 32킬로인가 전체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붙잡혔습니다. 붙잡혀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쳤어요. 돌로 쳤어요. 이방인들이. 그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순간적으로 죽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에 이렇게 맞아 죽었는데 순간적으로 죽지는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기절하고 죽었어요. 돌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근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 누굴 여러분 돌에 여러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일 때 정통 유대인들과 합세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일 때 여러분 누굴 죽였죠 여러분 그때? 스테반 집사님을. 그때 투표할 때 아주 앞장서서 투표를 하고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 옷을 맡아가지고 딱 관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지켜봤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집사님이 스테반 집사님이 뭘 전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걸 전했어요.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피투성이어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걸 통쾌하다고 생각했어요.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단자한 사람 처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가 아라비아 강야로 가잖아요. 가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주님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구약을 다시 읽어보고 다시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가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잖아요. 서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야, 이 복음은 내 생명하고 맞바꿀 만한 복음이구나. 내가 결혼은 평생 안 해도 살아도 나 거지로 살아도 이건 바꿀 수가 없는 복음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럼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된 것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을 때 많이 맞았겠죠? 피투성해가지고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야,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야, 스테반 집사님 대단했다. 우와,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순간적으로 그 피투성해 죽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죽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쓰러져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이게 숨을 대보니까 숨을 안 쉬어. 그래서 끌어다가 성 밖에다 내놨는데 일어났어요. 성경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 피투성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에다가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없어. 내 정신이 남의 정신인지 몰라. 그리고서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몇 달 입원해가지고 그냥 나는 이제 복음 다시는 안 전할 거야. 이런 생각도 확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는 안 전할 거야. 뭐 지혜로운 방법으로 전할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바로 그 다음 도시에 가서 피 닦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난 이걸 보면서 막 전율이 생기더라고요. 야,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네. 아니, 세상에 돌에 맞아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복음을 전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전하는 알고 있는 복음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값싼 싸구려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근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단 말은 없어요. 사도행전에 병원에 사도 바울이 입원해가지고 뭐 몇 개월 있었다라 그런 건 없는데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 병을 치료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냐, 약으로 또 수술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그걸 무시하시면 안 돼. 근데 이제 한국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양심 손을 얹고 잘 생각해봐. 갑자기 막 몸이 너무 아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기도부터 하세요. 병원에 야 빨리 알아봐. 그 전문의 좀 알아봐. 지금 나 가슴이 막 아픈데 가슴 전문의 좀 알아봐. 이렇게 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병원부터 찾는다니까요. 막 전화해가지고 야 지금 가슴이 아픈데 야 지금 빨리 이 가슴 부분의 최고 전문의가 누군지 좀 알아봐. 아들이 있으면 막 전화해가지고 빨리 너 죽겠어. 이렇게 안 하겠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 우리 교회는 좀 다르겠죠, 그죠? 우리 권사님들은 아프면 주여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지요?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다가 주님 또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하고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할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우리 그렇게 하시겠죠? 눈빛이 좀 이상한데 나 안 그런 것 같은 기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뭘 의지하냐면 의사를 의지해요. 의사를 지나치게 의지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의사 말을 들을까요? 목사님 말을 들을까요? 이게 목사 말 안 듣는다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의사 말은요 아주 생명 걸고 들어요. 생명 걸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하고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의사 말을 그냥 순종해가지고 의사 얘기하면 그냥 푹 엎어져가지고 그냥 시킨 대로 탁 하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영상 여러분 잘못 찍으면 큰일 나, 이게. 의사 선생님을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 존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의사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면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지금 의사 선생님들 깎아내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 제가 어떻게 깎아내리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들이 걱정하는 게 막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어요. 가장 있어요.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써서 디모데를 통해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고 막 핍박을 많이 당했잖아요.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매도 수없이 많고 막 파산해가지고 배 위에서 그냥 몇 달씩 지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어요. 수없이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다 누구라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은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분이 칭찬하면서 아유 지사님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돼. 맞아요. 아유 그냥 내가 이번에 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핍박받고 매맞고 그런데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랬는데 여러분이 영광 받으시면 안 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해봤거든요. 해보는데 입에서 이만큼 올라오는데 내가 했어요. 이게 올라와. 제가 그래서 야, 나 어떻게 이러냐, 내가 사람이 왜 이러냐 속으로 하나님 회개했어요. 진짜 앞으로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뭐가 올라오냐면 내가 했습니다. 이게 올라와요. 이게. 여러분 나만 그러는가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시죠? 예, 저만 그래요. 저만 그래. 이게 참 힘들더라고. 근데 이게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거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디모데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세요. 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아시잖아. 여러분의 과거의 한 일들 아시잖아. 예수님 여러분 안 부르셨다면 여러분 믿을 사람들 하나도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양심이 알잖아요. 양심이.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가지고 그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능력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주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안목의 권사, 집사 수고했다. 정말 네가 수고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주님 아시는군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지 아시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면류관 씌워지면 주님 이거 주님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내 거예요 이거. 눌러 쓰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 난 자격이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탁 드리면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다 씻어주면 아니야 네가 했어. 이렇게 해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죠? 근데 막 이걸 막 해서 안 뺏기려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하셨어요. 그걸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될 텐데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건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앞으로 남은 생애가 몇 년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몇 년 더 사시겠어요? 저도 포함해서 몇 년 더 살겠어요? 40년, 50년?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를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사람의 말로 좌지우지되지 말고 사람들이 다 기라고 해도 성경이 아니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잖아요. 75세 부름받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 그때는 시족사회, 부족사회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삶의 터전이에요. 거기서 나가면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맞아 죽을지 몰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먼 나라로 여행을 한다. 하나님의 명하심에 순종해서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도둑들한테 떼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공격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 생활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작은 믿음이지만 순종했다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떠났을 때 하나님이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막 붙잡고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그 앞에 나가야 돼. 주님의 뜻대로 나가야 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들어 쓰시고 더 귀하게 축복하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큰 상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제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막 걱정을 해가지고 빌립보에서도 사람을 보냈어요. 누굴 보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에바브로디도.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걱정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던 맞았어요. 발에 착고가, 바울과 실라가 착고가 채워져가지고 있었는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막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막 찬송하고 그리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옥토가 막 흔들리면서 지진이 나면서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서는 여러분 간수가 놓치면 자기가 죽거든요.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없는 줄 알고 도망간 줄 알고.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죽지 말라고 그러면서 선생님들아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게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피투성이가 맞은 거 알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혔다고 하니까 막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와가지고 로마에 와가지고 병이 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빌립보교회에서 보낸 일이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죽게 됐으니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저 여러분이 중보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기도 이제 치유 사역 기도 이제 치유도 해봤잖아요. 손을 놓고 기도하는 걸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기도해주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세게 막 해줬는데 그 다음날 목사님 더 아파요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누가 막 너무 아프다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 그리고서는 얼른 나갔어. 그분을 안 만나려고 이렇게 돌아다녔어. 왜냐면 안 나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애로상이에요, 애로상.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피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그분이 나한테 목사님 기도해줘가 더 아파요 이래가지고 안 해서 좀 다행이지.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서 좀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난 참 힘들 뻔했어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기도를 계속 지금 요새 예배 마치면 이제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로 고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와서 간증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나았어요. 이렇게 한 주 만에 하는 분도 있었지만 어떤 분은 똑같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제가 집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걸 잘 몰랐어요. 계속 기도를 해주면 계속 기도하면 조금씩 낫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걸 몰랐어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도망 다녔던 거예요. 나는 한 방에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권능이 있는데 한 방에 나야지. 그 생각하니까 기도해주고서는 피하는 거지 막. 아프다는 사람들 더 피해 다니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아니고 바로 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는 이제 치료 기도 사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축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그러니까 보니까 서서히 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20%, 40%, 60%. 이걸 몰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주고 아프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또 더 아프다고 그런 분도 있었거든 한번. 목사님 더 아파요 이런 분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는 그래서 그게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 한 방에 나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분이 성경을 신학교 때 거의 뭐 100독 가까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80독이라고 하셨다, 100독이라고 하셨다. 그래가지고 나도 막 헷갈려. 막 그런데, 100독 본 것 같아, 100독 본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고 성경만 봤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자폐 환자인 줄 알았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맨날 성경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100독을 봤다면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봤겠어요. 쉬는 시간도 식사하는 거 외에는 그냥 계속 성경만 본 거예요. 공부 시간에도. 그러니까 대단한 목사님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눈에 요한복음에 나오죠. 이게 눈에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한 다음에 기도를 해주신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뭐 나무 같은 것이 보이나이다. 근데 이 정상으로 안 돌아온 거죠. 그래서 또다시 기도를 탁 해주신 다음에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사랑 같은 것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도 기도해 주는데 바로 안 나는 사람도 있는데 서서히 고쳐주시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그래서 내가 은혜를 이번에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몰라. 여러분 몰랐죠.
나는 위로가 너무 됐어. 아, 이런 거구나. 나는 한 방이 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라 이렇게 하면 나야지. 예수님의 이름이 권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기도해주면 서서히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치료사에게 보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는 여러분한테 기도를 많이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고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봤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기도를 앞으로 해줄 건데 계속 해줄 건데 돌아봤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난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점점 좋아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어. 그래 목사님 얘기하는 걸 하고 또 종합해 보니까 아 이게 맞구나. 하나님께서 급할 때는 특별하게 바로 치료해 주는 것도 있지만 20%, 40%, 50%, 60% 이렇게 치료하시는 경우도 있구나. 이게 딱 되니까 위로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기도해 줬어요. 목사님 또 아파요. 그래도 위로가 돼. 왜? 몇 프로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리고 나중에 그날 또 기대해주고 또 기대해주면서 몇 프로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용기를 가지고 기도를 좀 많이 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느 또 권사님 한 분이 또 최근에도 목사님 때문에 나 살았어요. 이런 권사님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세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때문에 나 살았어요.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주님의 능력이죠. 다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그냥 뭐가 즉각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여러분 막 바로바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서서히 고치기도 하고 또 기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지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막 뭐가 금방 이루어지고 막 기도하면 바로바로 떨어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애가 타가지고 에바브로 돌려서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전에 오신 분들 중에 질병을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의사 의지하지 말고. 의사 때로는 필요하면 기도하다가 그런 감동을 주면 수술도 받고 치료하십시오. 근데 때로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낫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죽을 걸 각오하고 이렇게 에바브로들과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서바나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고난은 잠깐입니다. 터널은 잠깐이면 통과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죽도록 그렇게 충성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고난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